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은 바사왕 고레스왕 3년에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보았던 10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환상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진 다니엘이 본 4가지 묵시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본장은 바사 초기의 내왕과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여겨지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모든 사악한 행적들을 기록한 내용들과는 조금 구별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발생하게 될 대환란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그리고 최종 구원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의 내용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검증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내용은 종말의 때가 올 때 그때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미래적 묵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레스 왕 통치 3년은 유대인이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도처에서 이들을 극렬히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재건 사역은 중단이 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씩 희망을 잃어가면서 낙담하고 절망하던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은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깊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또 바사에 남아 안정되고 평온한 삶에 길들여진 채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3주 동안 먹고 마시는 일을 비롯한 모든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한 채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향한 그의 기도는 절박했고 처절했고 간절했으며 진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서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어떤 징후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도 평안한 집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와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들을 위해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해야만 되는 더 늦출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흥건한 눈물과 처절한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자의 인생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엘 11장과 이어지는 12장의 환상은 이러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무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묵시의 내용은 앞으로 이스라엘 앞에 펼쳐질 험난한 역사였습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의 긴 싸움 속에 끼어 이스라엘은 계속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고, 급기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적그리스도적인 잔인하고 포악한 이방의 정복자가 휘두르는 칼날 앞에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끔찍하고 두려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묵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예언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제 모든 내 인생의 불행은 사라지고 내 인생에 정말 행복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햇빛 찬란한 형통의 날들만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보랏빛 아름다운 내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배도하고 거역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코 근거 없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징계를 받을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그 모든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연단을 통해 정결케 되고 희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시련의 그 의미를 성경은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삶 또한 수고와 슬픔뿐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불행과 고통이 멈추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계속 죄를 지을 것이고,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내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모든 그릇된 선택과 결정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계속 그 죄의 대가들을 지불하면서 역경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어떤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한평생의 수고로운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번 감당해 봐라. 너희가 내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면 나를 의지하고 그런 삶을 이 땅에서 한번 너희가 살아보거라.
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모두 닦아주시며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이제는 쉬게 하시고 주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진리를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궁극을 바라보고 오늘도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애환과 아픔과 상처를 딛고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고통, 연단과 시련이 없는 신앙생활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며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다듬으실 것이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이고 마침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그 모든 고통의 날들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궁극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궁극의 뜻을 아는 백성들답게 강하고 용맹하게 모든 환난의 날들을 이겨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볼 것인데 이 부분 역시 11장에 이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민족에 대해서 잔혹한 핍박과 성전을 유린하는 시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생존했을 때의 일을 논한다고 하기보다는 인류의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장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리고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서 있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있음으로부터 그때까지 있지 않았던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것이 발견된 모든 자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의 잔혹한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던 시점을 말하지만 이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로 본다면 여기서 그때에 라는 의미는 인류의 종말의 시점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시기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선적으로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상 유례 없는 핍박과 박해를 교회가 당하게 될 때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일어나게 되는 적그리스도를 통한 환란은 성경에 의하면 개국 이래로 이 세상에 없었던 큰 환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환난은 역사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대대적인 박해가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당했던 환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강력한 패권 국가들을 통해서 침략과 지배를 당하면서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는 기독교 박해사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가혹하고 혹독한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겪은 이러한 과거의 핍박과 박해도 종말의 때에 일어날 박해에 비하면 이것은 예고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역사상 가장 극렬한 박해와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루터와 칼빈에 비할 바 되지 못하고 불과 한 세대 전 루터와 칼빈까지 갈 필요도 없이 불과 우리 앞에 한 세대 전에 그 뜨거웠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종말의 때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이 박해와 핍박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괜히 예수를 믿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래도 성경이 현세 기복을 번영과 행복만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아직도 믿으시는 겁니까? 결국 신앙의 목적은 이 마지막 날에 이 두려운 박해와 핍박과 맞서는 믿음을, 그 담대함을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가만히 평안하게 고요하게 즐겁고 행복하게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영광의 부활과 내세의 약속을 결연히 믿고 의지하며 그 마지막 두렵고 또 두려운 환난과 박해의 날들을 우리로 하여금 치열하게 준비하게 하고자 하심이,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우린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재미있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 이런 희망사항을 이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고 이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환난과 핍박을 대비하는 참 믿음을 가진 신자 되는 것,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고요하게 지나가게 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조용히 고요히 행복하게 잘 살다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를 더 가혹하게 연단하시고 혹독하게 훈련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로 견고하게 세워가고자 하심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분쇄시키고 저마다 감당기 힘든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남겨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쇠처럼 단련하여 마지막 때를 대비시키는 일들을 범교회적으로 이 시대의 참 성도들에게, 참 교회들에게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출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의 교관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갈등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미지근하던 믿음을 더 뜨겁고 열렬하게 불타오르도록 준비시키시는 일들을 성도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인생 속에서 어떤 모습과 환경으로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를 택한 것이 맞습니까? 하고. 군사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음으로 전쟁을 대비하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에 잠시 소풍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 위해 고난을 받으며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의미를, 그 모든 고난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독생하신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과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절망이라는 이름의 불신앙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절망을 거두어내십시오. 의심을 잠재우십시오. 그 길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절망하고 회의하고 의심하는 대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토록 우리의 인생을 힘겹고 고독하고 때때로 절망스럽기까지 한 고난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취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올 궁극의 환난의 날을 대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경건에 진력할 것을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죽기 전에 소나무가 가장 많은 솔방울을 맺듯이 환난의 때가 임박할 때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모든 강력한 유혹의 열매들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유린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이미 도래했고 황금의 유혹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절대로 종말을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할 여유가 없을 만큼 세상은 더 고도로 발전해 가면서 인간들에게 유토피아를 꿈꾸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있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맛보고 싶어하는 유혹을 쫓아서 사람들은 참된 진리와 복음을 외면한 채로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한 가치들을 따라서 그렇게 불나방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큰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오직 참 그리스도인들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날을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진리를 모두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시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명단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성경은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게 될 모든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창세전에 작정되어져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구원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그 시간의 장구한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모든 자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주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핍박과 박해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게 되는 그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 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떤 비참한 최후가 예비되어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가 이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참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모두 외면한 채로 진리와 교회를 조롱하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해서 살아온 그 모든 죄악의 날들에 대한 지엄한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채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일관하며 믿음의 흰옷을 준비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환난이 시작되고 핍박이 닥치게 되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런 분들은 큰 배도에 휩쓸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다시는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그 결말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건대 지금 바로 지금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회심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아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세상과 믿음 사이에 그 오랜 양다리를 걸친 지리멸렬한 형식분인 신앙에서 벗어나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더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궁극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말의 재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리고 티끌의 땅에 자고 있는 자들로부터 많음들의 그들이 깰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영생들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치욕들로부터 영원한 혐오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성경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란 죽어 무덤에 묻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 부활이 예비되어 있었던 무덤에 묻혀있던 모든 자들이 모두 깨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흙으로 돌아가 버린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육체가 다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되고 그 사망에서 깨어나 부활함으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현세 기복의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아를 완성시켜주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우리가 붙드는 그런 미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활의 종교,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내세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의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선 비록 어리석고 미련한 자같이 보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을 이 영원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지나가는 우리는 나그네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 흙으로 티끌이 되어 돌아가게 되더라도 마침내 하늘이 떠나갈 듯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모두 호련히 깨어나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땅에 묻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모두 주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종말의 모든 어두움의 날들을 그 소망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영생에 들어가게 될 자들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의 재림은 부활과 영생의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시작이지만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유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으로 결국 그들은 영원한 수욕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욕을 받다라는 의미는 벗겨지다, 들추어내다라는 의미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수치스럽게 모두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들은 그 부끄러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그곳에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를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거나 죽음 이후에 또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한 번뿐인 그 인생이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지엄하신 심판이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될 자들과 영벌을 받게 될 자들이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진리에 순수하게 반응하며 구원과 영생 얻기를 사모하여 성경과 교리가 가르치는 모든 진리를 따라 성실하게 그것을 배우고 신행일치의 삶을 향해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같은 길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뚜렷한 믿음의 징후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두 버림받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지울 수 없는 믿음과 죄인된 분명한 자기 고백과 자기 부인의 삶의 열매와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가난한 심령의 증거가 만약 없다면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날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아직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부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확증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임신을 한 여인은 그 태중에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아는 자라야 그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은 알 듯 모를 듯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을 통해 확증할 수 있는 것, 때때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의 목표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구원의 확신 없이, 회심의 증거 없이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며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적지 않다고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경고했고 이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부디 확인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되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영원히 그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게 될 철로 역정의 무지와 같은 자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두려워하십시오. 이 모든 진리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목사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광채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과 영원까지 빛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구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앞절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영생을 얻은 자 다 동일한 그들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항상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잠언은 이 지혜의 필요성으로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부를, 명예를, 권력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모두 제 길로 행하는 미련한 양과 같은 자들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으로 지혜롭고 복이 있는 자란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영생하는 도를 알아 이 같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며 그 백성, 그 자녀, 그 제자 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그 진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믿어서 그 진리에 붙들린 채로 한평생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성경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하는 진리를 깨닫고 믿어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 그들이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궁창의 빛같이, 궁창의 빛이 무엇이죠? 태양입니다. 해입니다. 해와 같이, 밤의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평생 주를 믿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영생하는 참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궁극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침내 그날이 이르게 될 때 우리의 존재는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끝은 바로 그와 같이 찬란히 빛나는 영광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저항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결코 세상이나 사람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모든 수고로운 대가를 이 세상에서 지불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참된 진리의 가치를 전하며 신앙의 곁길로 그릇된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참 믿음의 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그 정도와 참 구원의 길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제시하고 증명하면서 영혼들을 진정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잠깐 빛나고 꺼져버리는 존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하늘에 뜬 태양처럼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그 모든 영화로움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신앙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믿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판타지 같은 얘기냐?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달처럼 빛나는 뭐 그런 판타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갖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판타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진리를 액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이 진리 위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까?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처럼 되어질 존재라는 것을 매일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시면서 밤하늘을 홀로 비추고 있는 달을 보시면서 그리고 칠흑 같은 밤하늘 속에 촘촘히 보석처럼 박혀있는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런 존재가 될 것이다.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그 말들을 간수하라. 그리고 너는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빨리 왕래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묵시에 대해서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이 모든 예언을 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언을 봉한다는 것의 엄중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너 다니엘아 이렇게 그를 딱 지목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나님은 지엄한 명령을 다니엘에게 내리셨습니다. 간수하고 봉함하라. 무슨 뜻일까요? 간수하라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그 말씀들을 닫으라 라는 뜻이고 봉함하라 라는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그 책을 봉인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모든 예언을 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비밀이 마지막 날 때까지 잘 유지되고 그리고 책으로 기록되어서 이 예언의 모든 내용과 의미들이 잘 보존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모든 계시의 내용과 그 의미가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 모든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빨리 왕래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리저리 사람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지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다트, 정관사 하를 포함해서 다트, 지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에요. 여기서 그 지식, 유일한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 참된 진리, 지혜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바로 그 유일한 성경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참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 지혜로운 자들은 뭐 때문에 분주해지느냐? 오직 성경의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듣고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정신없이 바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고자 지대한 노력들을 하게 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가 오면. 그러면 왜 이리저리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알기를 구하게 될까요? 왜? 참된 진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도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시대가, 흑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를 뒤덮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연히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00여 년 전에 로마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개혁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걸출한 종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정립된 먼지 쌓이고 빛바랜 영혼에 지우지지 않을 동판에 새긴 말씀과 교리들을 우리가 오늘도 배우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시대에 덜 떨어진 일들이라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오늘의 바로 이 다니엘의 예언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서 개혁신학과 교리와 그 신앙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무겁고 너무 어렵다고 여기신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다른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여기서 많은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에요. 생명록에 기록된 택자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참 진리를 찾아 빠르게 왕래할 것이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여기에 진리가 있나 저기에 진리가 있나 찾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모든 봉함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참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과 이 참 교리를 배우며 이 길을 쫓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 궁창의 빛으로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참 진리와 복음에 붙들린 바로 그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천국의 보화를 캐내는 자들, 오늘도 지성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더 올바로 배우고 그리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 모든 계시의 비밀이 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개혁신앙의 후예로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정통의 교리를 공부하고 은혜의 거룩한 방편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들을 배우고 깨닫고 무엇보다 참된 구원의 도를 알고 회심과 성화에 진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다행이로구나,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믿지 않고 오직 성경과 교리에 정초해서 참된 구원과 성화를 강조하며 인간의 제일된 의무를 통해 이 인본주의가 홍수를 일고 있는 시대 속에 신본주의의 신앙을 추구하며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이 도달하는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으며 영화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최후, 우리의 죽음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지만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 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나 6.25 전쟁이 일어난 시대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아마 우리는 환란이라는 단어, 핍박이라는 단어, 순교라는 단어와 훨씬 더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소 그것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같은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후 세대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평안 속에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지나온 자들입니다. 물론 앞으로 젊은이들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세대는 아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평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 섣부르게 장담하시거나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또다시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고 종말의 현상들을 지구촌 곳곳에서 목도할 수 있는 그 시대의 한복판입니다. 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돌이킴을 목 놓아 부르짖었다면 이 시대의 참 하나님의 종들 역시 동일하게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며 다시 성경의 신앙으로 참 믿음으로 돌이킬 것을 외치며 진리의 사자후를 발해야 될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마지막 조각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부디 깨어나셔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절망의 언어, 불신앙의 말들을 토해낼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믿음의 찬란한 빛을, 그 믿음의 위대함을 드러내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로구나. 내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로구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그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주의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 지혜를 얻은 모든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참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가치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양처럼 별처럼 빛나게 될 존재들, 그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오직 주를 의지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지나간 여러분이 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그 영광의 날을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이 힘겨운 믿음의 길을, 이 종말의 때를 잘 감당하시면서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